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대홍수의 사실과 구원의 관계. 이제 대홍수 사건을 나타내는 우리 그래프, 이제 7장, 8장, 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대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죠? 지구 전체를 덮은 그 물이 며칠 있었죠? 보통 40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40주야를 비가 내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내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하늘의 궁창에 물이 열려서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지각, 땅이 막 지진 같은 게 나가고 터지면서 땅 속에 있던 지하수들이 다 땅 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덮였는데 그게 며칠이냐 하면은 여기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150일을 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0일 돼서 이제 배가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감하게 하시다가 여기 그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데에 이제 배가 닿았단 말이에요. 배가 아니죠. 방주죠. 방주가 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이 물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까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빠요. 지금 바빠. 사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동물의 사체들이. 까마귀는 원래 사체들 그거 먹으니까. 근데 그런 거 주워 먹으러 다니는지 하여튼 안 돌아와. 그래서 또 다시 또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제대로 앉을 때가 마땅치 않거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뭘 가지고 왔다고? 나뭇잎. 그게 무슨 나뭇잎이에요? 감람나무 잎사귀라고 그랬는데 감람나무가 지금 이제 올리브예요. 올리브. 근데 이 나무는요, 나무 가쟁이나 아무거나 꽂아서 땅에 놓으면 싹이 나. 꺾어지하는 그러한 나무 잎이에요. 자, 이따 다시 또 이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쭉 마른 다음에 이 유대력 음력으로 인해서 5월 16일 날 이제 노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홍수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땅에 덮였잖아요. 이게 땅이 사람이 발 디딜 만한 땅이 제대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땅이 마를 기간을 좀 기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홍수 기간은 며칠이냐면 364일이야.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나올 때까지는 비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갔죠. 홍수가 다 물러가고 나서도 땅 마를 때까지 기다린 거 해가지고 371일을 방주에서 지낸 거예요. 얼마나 지겨웠을까,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겨울 틈이 없었을 것 같아. 그 안에 3층으로 져가지고 모든 동물들 그거 다 먹이려면 아마 정신없었을 것 같아. 한 쌍씩. 그런데 한 쌍씩이 아니라 한 쌍이 아닌 것들도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죠?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정결한 새와 짐승은 또 7쌍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방주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제 심령 가운데에 인간이 워낙 악하니까 어려서부터 다시는 내가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증표로 뭐가 생겼다고요? 근데 무지개는 근데 8장에는 안 나와. 무지개는 9장에 나와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2월 17일,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땅이 이제 마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 이게 다 그 유대인들의 음력 달력의 표시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양력으로 바꾸면은 날짜가 틀려져. 아시겠어요? 걔들은 보통 28일을 한 달로 따졌다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은 BC 2345년.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1656년대에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이 1년이 넘게 걸렸죠? 그렇죠? 그래서 BC 2344년.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은요, 과학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이제 이걸 컴퓨터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천체나 뭐 이런 것들을 이걸 컴퓨터에다 넣으면요 쫙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탄생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모르시지? 제가 얘기 안 했으니까. 그죠? 우리 두 분 오시기 전에는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거든. 이것이 5월 14일이에요. 예. 그날이 원래 진짜 예수님의 생일날이야. 그런 것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는 것이 누가 다스렸고 어떤 일이 있었구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이나 아니면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다 다 넣으면 날짜가 딱 나와. 그럼 왜 12월 25일 날 하느냐? 천주교가 이제 국교로 딱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하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돼. 뭔가를, 날짜를. 근데 예수님의 탄생일을 모르거든,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로마 사람들이 가장 큰 신으로 섬기는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다 해갖고 12월 25일에 썼어요. 그래서 그때를 태양신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냥 그날로 하자 해가지고 12월 25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말씀들 쭉 내용 들어보면은 조금 아까 이제 감람 잎사귀,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뜯은 잎사귀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비둘기가 가가지고 이 연한 잎사귀가 나왔는데 그거를 뜯어서 가지고 온 거야. 노아에게. 그래서 노아가 이제 식물들이 살기 시작했구나.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동물들은 방주에 다 태웠어. 그렇죠? 다시 이제 열어갖고 나가서 이제 다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해서 지구 전체에 딱 퍼지는데 그럼 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식물들은 안 죽었거든요. 왜 안 죽었을까? 근데 왜 어떻게 그게 살았을까? 조금 아까 올리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가지나 나무가 가다가 그냥 땅에 그냥 박히면 거기서 뿌리가 나갖고 살아. 이런 나무들도 있고요. 씨앗은 1000년, 2000년 가도 그것은 다시 조건만 생기면은 다시 싹이 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에 기록을 안 해놓으셨어. 그렇죠? 예. 물에 뜨고 다니다가 씨나 뭐 이런 것도 뜨고 다니다가 이제 물이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땅에 들어가서 또 수분도 있겠다. 그러니까 싹이 타서 다시 식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제가 이제 요거는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이 고기를 식량으로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모르죠. 그게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런 게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지금 저 5장까지 보게 되면요. 식물을 너희의 음식으로 삼으라 그러셔요. 땅에 나는 것들을. 아시겠어요?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는 동물들을 너희의 식량으로 삼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일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까지 동물을 식량으로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그거를 식량 삼으라는 얘기가 안 하셨고 식물을 식량으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셨어야 돼.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을 때 죄가 됐을까? 아니면은 땄을 때 죄가 됐을까? 먹었을 때 죄가 됐을까? 그건 답이 뭐예요?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라고. 근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모든 답변은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 다녔어도 그냥 들은 풍월로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그때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믿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8 식구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 노아는 그 중에서 정결한 새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학적인 그런 과학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 뭐를 발견했냐면요. 그날 새벽에 부분 월식이 있었다. 아시겠어요? 부분 월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밝혀냈다니까? 그리고서 그날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정결한 새와 짐승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니까. 이렇게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일들이 사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밝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요. 조금 아까 제가 사람이 고기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아니라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식물만 음식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럼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동물들은 자, 방주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육식 동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식량으로 무슨 토끼나 무슨 다른 작은 동물들을 갖다가 먹이를 줬을까? 이것도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예? 모든 동물은 다 풀을 뜯어먹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모든 동물들, 육식 동물들까지. 그래서 소나 사자 같은 그러한 동물들도 그전에는 풀을 뜯어먹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 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곡식들이? 없잖아. 그죠?
지금 이제 싹 나가지고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 그게 언제 자라서 곡식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시 투수를 해서 먹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물들도 너의 식량으로 삼아라 라고 이제 9장에서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8장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그 많던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예, 그 많던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구를 다 덮었었다는데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 물이 없어진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브렌튼 슈만트라고 하는 미국 뉴멕시코대 지진학자 그런 연구진들이 2019년 과학저널 사이언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잡지가 사이언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지구 내부에 지표 해양의 3배에 달하는 막대한 물이 저장되어 있대요. 그래서 과학적인 모든 증거들을 다 발표를 했어. 논문하고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구상에 있는 물이라는 건 뭐예요? 바다. 예? 바닷물이요. 육지에 있는 물의 대부분이에요. 육지에 있는 물은 아주 조금이에요. 거의 다 바다거든요. 그런데 이 바닷물보다 3배 이상 되는 물이 지하에 저장되어 있대요. 이거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다 탐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 그게 어디냐 하면은 요게 이제 그 지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표본을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요 멘틀이라고 하는 지역.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여기 이제 지각이거든요. 표피. 그래서 그 다음에 상부 멘틀이 있고 멘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핵이에요. 핵. 아주 뜨거운 마그마 같은 그런 것들이 빙빙 돌면서 지구가 이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이 멘틀 지역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물이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판구조론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A에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가끔 나요. 그죠? 그리고 일본의 지진이 가끔 나.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 지각판이 있어요. 판. 이 판들이 움직이면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원래의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옛날에는 남극에 대륙이 있었어. 아시겠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 나가면서 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위로 이제 북아메리카가 붙어 나가겠죠? 아프리카, 인도, 여기 이쪽에 아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요 갈라진 면이 같지요?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하고 아프리카 여기 마찬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인도 이게 여기서 뛰어나가서 아시아 대륙에 부닥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갈라진 이쪽 지역이 이건 그림만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요. 여기하고 지질이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땅 속에 있는 유적들이 다 같아. 아시겠어요? 이러한 이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희귀한, 그 다음에 여기는 리스트로사우루스라고 하는 희귀한 공룡 종류의 화석이 같이 나와 있어요. 이쪽 지역에 얘네들이 같이 사는 거야. 땅에 붙어 있을 적에. 예? 그랬는데 이게 땅이 갈라지면서 나눠진 거예요. 이런 모든 과학적인 증거로 인해 가지고 판구조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많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을 때에 어떤 거는 솟아오르고
그렇죠? 어떤 거는 솟아내려가고. 그래서 땅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땅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많이 솟아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높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면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땅에 올라오면서 그 홍수 기간 동안 땅에 올라오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지각 변동이 생겨서 지금의 이런 지구의 모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많은 증거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물이 어디로 갔다? 물이 어디로 갔다? 땅 밑으로 다 들어갔어. 그렇죠? 땅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땅들이 솟아오르는 바람에 바다, 지금과 바다같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몰려서 그때 당시에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들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문 22절의 증거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요 이전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추위와 더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요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더움을 찬물이 왜 나와요, 거기 갑자기?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지구 전체가 물로 쌓여 있었다고.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온실이 한번 있다고 보십시다. 비닐이나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하나 지어놓다고 보십시다. 그러면은 거기는 어때요? 다 따뜻해요. 어디 한쪽에서 햇빛이 비친다고 해가지고 한쪽에서 햇빛이 비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해가 이렇게 돌아가도 지금 왜 남극과 북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여름에는 밤인데도 해가 안 져.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깜깜해지지 않는 거야. 비슷하게 햇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물로 다 덮으면 어떻게 돼요? 이 형광등처럼 그냥 환한 것이 그냥 있는 거야. 그렇죠? 지금 여기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두우냐 환하냐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온실에 있다고 보면은 똑같아요. 그렇죠? 여름 겨울이 없어. 다 똑같아. 왜냐하면은 지구에서 나오는 햇빛의 양도 일정하고 지구가 비록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이 안 기울어져 있다면요,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골고루 삐딱하게 여기서 햇빛은 이쪽에서 찌는데 삐딱하지 않으면요, 햇빛 쬐는 데만 열심히 쬐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극지방 같다. 그 극지방에는 아마 온도 한 70도, 80도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럼 사람은 죽게 돼 있어. 그런데도 못 살아. 동물들도 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비도 안 오고
그렇죠? 안개가 나오고 아주 정말 사람이 정말 살기에 가장 좋은,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옷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그냥. 그렇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완벽한 건강체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간 스스로가 파괴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인간의 모든 죄들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 8식구만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홍수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망가진 지구에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 몇 군데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잠언 1장 7절, 9장 10절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가 뭐냐고요? 그냥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적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그분을 경외하지, 그분을 두려워하지. 예? 이거는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 근데 한문으로 경외라고 하다 보니까 뜻이 이상하게 바뀌었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약간 두려워하고 그냥 믿는 대상, 이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환상 가운데 뵈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어요. 예?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야. 보기는 처음 보지. 말씀만 듣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자기 눈으로 봤어.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죽었구나 그런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떠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나니까 예, 자기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경외야. 두려운 것. 네? 그분의 존재,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말씀 하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것,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자의 기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지금도 한국은 똑같아요. 목사들이 교회에 와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야 하나님 만난다고 사기친다고. 그래서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 그런다니까 그게 다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솔로몬하고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성전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성전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데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헐어버려라.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당 보고 성경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안 믿고 예수님 죽여버린 자들이잖아요. 그게 성경이래.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대. 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주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상황에서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셔. 다시 이스라엘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무슨 노아의 그런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 이건 알고 모르고의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왜? 성경을 말씀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일들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지식적으로 들은 풍월로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래.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서 꼼짝 못하는 부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년 나오시다가. 그분들이 그 전에 저쪽 장로교회 오래 다녔지. 10년 넘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영어 성경 공부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성경 공부나 그 교회 가갖고서 예배 드리고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궁금한 게 있잖아. 많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사실은. 예?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다니는 거지. 그래서 물어보면은 꼭 사단이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넘어갑시다. 대답을 하는 적이 없대.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은 어떤 때는요.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밤 12시 넘을 때까지 할 때도 있어. 뭐 질문이 이렇게 많은지. 그걸 내가 다 성경 말씀 같이 나누면서 다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좋다. 자기가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질문, 궁금했던 점이 와서 얘기하면 다 풀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니면은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구원도 없습니다. 절대로. 저희 친구 장로에 있는 그 부인이 저기 성경 공부 이렇게 다 마스터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공부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는 것이 그냥 성경 지식 하는 거야. 지식.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죄송하지만.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성경 공부라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괜히 교만만 나의 성경 지식 내가 잘 안다. 그것만 심어주는 거예요. 예? 한번 그 전에 코펠인가 어딘가 가니까 어떤 자매가 도나샵 하는 자매가 자기가 성경 박사래. 그래서 그것이 당신 그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못해. 성경 많이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야만 그것이 성경이 필요한 거지. 지식 많이 알면 뭐 할 거야? 예? 그렇잖아요. 지금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의 서신이 어떻고 목회 서신이 어떻고 이런 지식적인 것만 가르쳐 주지
정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는 신학교들 자체가 없다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문제야.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으시냐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질문을 했죠?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셔야 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오직이에요. 오직.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거 뭐가 필요하냐? 그냥 믿으면 되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믿음 있는 거 보지 못했어. 자꾸만 질문을, 내 마음속에 의문이 있어야 돼. 내가 믿어지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문 꼭꼭 걸어 잠그고서 그 안에 다 숨어 있었어. 그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거기다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다고. 열제자만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문은 꼭꼭 다 걸어 잠궈놨는데 가운데 싹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만져보고 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돌아오니까 도마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 이미. 근데도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손가락 만져보고 뭐하고 뭐 창자국에 뭐 손을 넣어보고 어쩌고 하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그 예수님이 팔이 나타나셨잖아요, 다시. 도마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다 만져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건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거 대홍수 사건 사실이다라고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헛거야. 아무리 교회 다니고 헌금 내고 무슨 새벽기도 뭐 부흥회 쫓아 다니고 어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 있다 없다? 소용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제가 같이 말씀 나누는 거 참 쉽잖아요. 그죠? 굉장히 쉽죠? 왜 쉽게 해요? 저기 저쪽 사우스 달라스에서 돈 아까게 세계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주로 이사 가셨는데 이분이 내가 이제 갈 때마다 CD를 주거든. 설교 CD를.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몇 번씩이나 그런 얘기 하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쉬워요? 그래. 아니 그럼 설교가 쉬워야지. 그럼 어려우면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 쉬워요. 성경 말씀 다 쉬운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식만 마음속에다 집어넣고 자기가 그 어려운 거 이런 뭐 성경 구정 뭐 과정 뭐 통과했다 어쩌고 아무 소용없는 거야. 오늘부터 정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었고 사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질문 있으면 같이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해답을 찾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모든 인류와 동물들을 아버지 죽게 하셨던 그 큰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사실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런 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며 믿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귀한 복된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